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식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것이나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나 한 번도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일하심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식상하신 이 없으신데 우리가 식상하다면 뭐가 문제인지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데 나는 불평했다면 왜인지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시지 않은데 나는 사랑하지 못한다 여긴다면 뭐가 문제인지 묻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을 바로잡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설교 왔을 때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감사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모임의 예배 흩어지는 성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도수예배 가운데 따오는 모든 성들의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수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없으신 것은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계신 아버지 주의 관을 주신 우리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원하오니 오늘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아버지 성경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여 예배에 있으며 어떠저 선교하고 섬기게 모든 사람 성들 한 분 한 분을 잡아주시고 저
저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모이는 이 시간에 아버지랑 동일하는 지도를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는 너무나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공신들이여 대신들이여 주여 하나님 주님이 영원히 가시소서. 아버지여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주의 전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충만한 교회 속한 모든 사랑하는 손님들, 오늘 또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감사와 사랑과 성김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흩어지면 성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시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승리케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마네스와 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문제는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패역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 그곳에 가서도 역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씀이 전해집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드로스와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불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유다에 있을 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가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에게만 말씀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애굽 땅에 사는 모두 유다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모두에게 전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기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에 순종했느냐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자,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눠 삽니다. 1절에 기술된 것처럼 믹돌과 다마네스와 놉과 그리고 바드르스 지방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자, 먼저 믹돌은 좀 익숙한 지명입니다. 애굽의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믹돌입니다. 다마네스는 교통이 요충지죠. 자, 애굽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고 머물던 곳이 바로 다마네스입니다. 놉 땅은 애굽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나일강 서편에 있습니다. 나일강이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인데 카이로로부터 19km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드로스는 나일강 상류에 있는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애굽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지역 소수의 백성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들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을 폐허와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심판받는 내용과 이유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잊은 말씀을 다시 듣고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돌이켜서 삶을 정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잊었던 것, 그것을 다시금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임박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기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다 백성은 유다에 살 때 바른 신을 숨겨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에 가서 삽니다. 애굽에 내려간 것도 잘못이죠. 그냥 불순종이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들이 손수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인간의 죄악이 끈질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번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잖아요. 그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150년쯤 전에. 그런데 그들은 회개할 기미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없게 하려느냐 하고 묻죠. 수사의문문입니다. 수사의문문이라는 것은 질문의 형태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강한 진술을 내포하는
의문문입니다. 이 수사 의문문이 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까지 이방신에게 분양하는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의 죄성은 상당히 강하고 끈질깁니다. 유다 백성의 모습을 남의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배웠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잊었던 말씀을 다시 듣고 기억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로모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신을 말씀에 접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발등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등불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